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부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 마음에 새기고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나가 있었고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이제 글을 새겨서 율법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이 마음에 새기고가 이제 이 돌판이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 이 새겨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또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이 진리판에 새긴다. 이 새긴다는 뜻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을 때 이 진리판에 새긴다는 거거든요. 이 진리판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 지혜에 넣어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지혜들이고 이 지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지식에도 남의 지식,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는 지식은 이제 남의 지식이 되는 거고,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때는 뭐 율법 책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때 이제 율법이 나와서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담이나 이렇게 아브라함 나오고 이럴 때는 율법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남의 지식이 결국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한테 이렇게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지는 것은 이제 남의 지식으로 듣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또 내 지식이 되기까지는 많이 내가 또 반복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많이 공부를 해서 또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서 이것이 말씀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해서 부어졌을 때 이것이 또 내 지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지식이 진리판에서 이게 행동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새겨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겨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처음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 모든 아담은 장년으로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이끄셨을 때 아담은 여기에 지혜에도 선이고 모든 것이 다 선으로 꽉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차 있는 그런 장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기 7절의 뒷부분에 가면 뭐 길을 갈 때든지 뭐 앉아 있을 때든지 뭐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나서 걸어갈 때든지 다 항상 이게 말씀을 강론하고 하라고 한 얘기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아담 또한 이렇게 다 선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필요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이 지혜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이 이제 천국이니까 천국에 두시면서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이제 지혜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바뀌게 돼요. 이 아담의 이제 이 지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다 선으로 돼 있었던 것이 이제 악의 이제 지혜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담의 이 부분이 다 이제 악으로 바뀌게 되는, 이 지식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했대. 이제 뱀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지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이제 이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마음의 선한 기능들, 하나님이 이 안에 기능들을 우리가 많게는 23가지까지 있고 또 우리가 15가지 또는 떡상의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12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변질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사실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 때는 아담의 마음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 아담을 이제 찾았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 변질된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 그 뒷장의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담의 아들 중에 이제 가인, 그런 중에 이제 낳게 되는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쭉 흐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아주 기쁘시게 받는 것 같은데 자기의 제물은 잘 받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내고 해도 누구는 되게 기쁘게 다니는데 나는 괜히 아깝고 이렇게 내는 것이 불편하고 또 뭘 해도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이 미워지고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마귀가 넣어줬던 그 변질된 그런 기능 중에 우리가 욕심이나 거짓이나 이렇게 거짓을 하나 넣음으로써 이런 이제 미움과 이런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지식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 구약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네가 죄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결국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행동까지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서 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다시 바꿔져 가는 것이 새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새 마음을 만드는 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변질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 지식이 변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기능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청년, 장년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지식이 결국 이 진리에 있었던 악의 지식이 남의 지식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벗어라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벗어라, 구습을 벗어라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까지 보내버릴 수 있으면 그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만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도 하고,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씻어라, 아예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보내는 것들인데, 이것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능들을, 변질된 기능들이 다시 또 우리가 그 기능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바뀌어서 또 그 출애굽 광야에서 성공했던, 또 장년으로, 청년과 장년으로 성장했던 사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는 이제 광야 40년의 거의 끝부분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게 되지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1장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은 그 광야 생활 한 1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받고,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를 갔었던 그 시점에서 정탐꾼을 보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을 때 20절을 보면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는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수준들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이 나뉘게 됩니다.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정탐꾼들의 수준은 이제 아이들 수준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믿고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은 10명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안악자손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차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이제 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에 차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전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막 그 홍해를 나와서 한 3개월쯤 안 됐을 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또 재밌게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 그 출애굽 17장의 내용인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제 지고, 이제 그랬어가지고 그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계속 이제 들게 했더니 이제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신명기 1장 3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싸움이 이깁니다. 계속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해가지고 결국 그 전투에서 이기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호와가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그런 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서 이 진리판에 새겼다라는 얘기는 진리,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지식이 진리 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경험을 초반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가라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도 이 당시는 이제 다 아이 수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쭉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순종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결국 그렇게 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두려움에 떨면서 안 가겠다고 했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결국 이제 가게 되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결국 청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지식이 바뀌는 그런 과정들인데 우리도 또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도 지식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막 채워서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듣든지 내가 보든지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생각나게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영의 성장의 순서에 대해서 쭉 배웠지만 갓난아이였을 때는 그냥 무조건 그 젖을 사모하면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냥 젖만 먹으면 크듯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손잡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손잡고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가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아이가 크듯이 똑같습니다. 이 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나 갈렙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성장을 했듯이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불신자였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지만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만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을 이 신명기에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또 장막 칠 곳을 또 찾으시고 또 밤에는 불로써 인도를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항상 인도하시고 지시를 해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결국 이 지식,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다 넣어주셨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리고 로마서 1장 그 24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로마서 1장 24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제 다 이제 생각도 영과 마음이 다 말하자면 영도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꾸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4절 그 다음에 26절 28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또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다시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명철의 기능과, 그것이 이제 명철의 기능인데 우리가 항상 배우는 이 지혜를 지식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어떤 보조적인 기능이 명철이다. 우리 마음의 기능 중에 명철의 기능이 있고, 우리 영의 이 위에 있는 이 영에는 우리가 영혼이 있다 그러시는데, 바로 이 명철과 영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이 선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가 이 명철과 이 영혼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선의 지혜를 우리한테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생명이,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의 주인인 영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아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여기도 하나님의 것이 있었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 가운데서도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가 이 악의 지혜를 넣으면서 이것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마귀의 것과, 마음에도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고, 육체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 자비를 베풀어서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성의 그 위험한 그 길 속에서도 이제 다 옷을 뺏기고 넘어진 자를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집에 가가지고 2데나리온인가를 줍니다. 2데나리온. 네, 2데나리온. 이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주는데, 이 2데나리온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으로 쳐도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을 쳐도 400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인한테 다 똑같이 빚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지혜 안에도 하나님의 것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단지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 넣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악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선을 10 정도를 잡아주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 악에는 악을 보통 이제 90 정도.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한 20대 80 정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잘 봐줘도 10대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이 9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아무리 여호와를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바로의 신을 긴 시간 동안 믿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이 더 쉽고, 또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문 밖에 나가면 바로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로 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얼만큼 우리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7번을 용서해 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들으시거든요. 이 10,000달란트면은 우리가 이 데나리온 말고 또 드라크마라고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가 또 나오면 이 화폐 단위들인데, 이게 이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은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동자가 한 200 정도 번다고 치면 이 드라크마를 받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달러가 1달란트, 1달란트가 보통 이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가 한 20년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여기 많이 붙었잖아요. 20만 년. 20만 년이면 우리가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게 그렇게 셀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게 20만 년 전문가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 우리가 사람이 20만 년을 살 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한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처음에 계획은 하셨지만 우리 지금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을 이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거를 다 용서 받았잖아요. 사함 받았잖아요. 안 그러면 다 부인도 내놔라고 자식도 내놔라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함을 받고 딱 나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서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서 말씀은 듣지만 나와서 돌아서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지식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식이 잘 안 바뀌는 사람은 우리가 고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모든 걸 다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10의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100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90을 여기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뭔가 감동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나는 비록 10밖에 없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 보낼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신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지혜 안에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도 진리이고 우리가 그 진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다시 말해서 이 내 지식이 진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봤을 때는 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너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들한테 모든 걸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처음에 여기 넣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한다. 어떤 기능으로 명철과 이 영안으로 영에 있는 영의 눈과 이 명철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 지식을 만들고 또 내 진리로 만들어서 행동을 해서 결국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 이 청년 장년이 되는 거는 결국 내가 이 성령 하나님, 이 청년 장년이 되면 사실 스스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성령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어서 갈 때는 이제 안 계시지만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과 장년들은 그분이 인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본인들이 이 지식과 진리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차츰차츰 선한 행동을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선이 쌓이게 됩니다. 이 선한 것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한 것이 쌓이게 되고 결국 선한 것이 쌓이게 되면 이 악이 결국은 이제 남의 지시까지 가게 되면 내가 떠오르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이 지혜까지 움직여지게 되면 거의 이제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쌓아서 그 마태복음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선이 자꾸 쌓이면 이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이 이제 10, 20, 30 이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 이 악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진리판이 바뀌게 되고 또 그것이 행동이 돼서 이 행동이 한 번 됐을 때는 이제 내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이 행동이 계속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툭 치면 나오잖아요. 말씀이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행동에서 스스로 행동이 되어질 때 그때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 하나가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생명과 이 영과 영의 생각과 육체의 그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저절로 되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이 주인이 봤을 때 이 종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고 무조건 주인의 말씀대로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이 육체에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도 열매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내 안에 있어야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힘을 받아서 결국 이 파워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 우리가 마음은 사실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이 영으로 올라가고 그 영이 육체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질 때가 바로 여기서 말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은 왜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듯이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도 항상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한 내가 또 뭐든지 내가 생기는 거가 있으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수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항상 그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거가 생각이 났냐면은 사실 저희 신랑이 이렇게 뭔가 기계로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불량이라고 생각하니까 10개 만들었는데 불량이 9개가 되면 이걸 쓰지를 못할 것 같아요. 10개 중에 하나만 불량이 나와도 그 기계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10개 중에 9개가 불량이 났는데도 이 하나를 보시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쓸모없는 우리인데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그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착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항상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 묵상 가운데 내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항상
느끼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결국 만나와 십계명을 주신 두 가지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만나는 그때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만나 속에,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세상 것이, 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아이와 같았던 그들이 애굽의 것이 항상 생각이 났던 그들과 같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이라는 것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지더라도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넣어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십계명 같은 경우도 이 새겨라, 돌 같은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너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들어라.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선한 그 말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지혜에 처음 넣어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시고 그렇게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는 또 도와주시고 또 뒤에서 또 해주시고 그런 것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 삶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내가 행동과 말이 변했다는 말은 또 많이 듣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이 선, 우리가 악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 선을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능들을 주시게 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을 체크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